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과 성찬식을 또 함께해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눴으면 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한 3일 아들도 와서 모든 가족들이 9명이 이제 부산과 양산 또 친척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고 왔어요. 뭐 동생 집이나 또 장인어른 집에서 9식구가 들어가서 자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숙소를 얻으려니까 없어요. 9명이 잘 방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뭐 해운대 같은 데는 막 70만 원 달라고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서 한 3, 40분 들어가고 양산에서 고속도로 3, 40분 들어가는 기장군 정관읍이라는 기장군에 있는 그 펜션을 하나 이렇게 장안읍이라는 곳에 얻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주인이더라고요. 조선족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다 중국 사람,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숙소에 전기밥솥이 없어서 거기 일하는 분에게 전기밥솥이 없다, 숙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여러 번 얘기하고 손짓 발짓으로 밥하는 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걸 얘기하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얻어왔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주인인데 조선족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국말이 너무 서툰 그런 분이 사장일까 궁금했어요. 밤중에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응급약을 사러 티맵을 통해서 편의점을 24시간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편의점에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밖에서 외국 사람들 근로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고, 안에서 구입한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약이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부 공단지대, 전부 공단지. 마트가 있어서 가니까요, 역시 바깥에서 이렇게 술잔을 놓고 먹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고, 안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고, 바구니를 들고 물건이 사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고, 제가 약을 사러 1시간을 그 근처를 약 돌아다녔는데요, 외국에 온 줄 알았어요. 제가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외국에 온 것 같아. 전부 외국 사람, 깜깜하게 불이 꺼지고 또는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공단지대인데, 그런 마트들에 전부 외국 사람들이 있고 외국 사람들만 다니고, 어떻게 이 큰 펜션이 중국 사람인지 조선 쪽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주인이고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 계속해서 궁금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디서 무엇을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사람이 없어요. 이럴 사람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앞날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은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다 그래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3절은 사망의 그 둘이 나를 둘렀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를 처했다는 거예요. 또 슬픔을 만났어. 또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도 한번 회복해 봐야 돼요. 어제 그저께에 간증을 하신 목사님 있죠?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고 감사라는 찬양을 만들었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뭐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네가 은혜 안 받는 게 뭐냐? 은혜로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가?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뭔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또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의 사회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막 탄식을 하셨어요.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요. 노아야, 내가 홍수로 땅을 멸망할 건데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릴 건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경에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아는 우리와 다르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아만 따로 사는 공간을 마련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어떻게 노아만 이렇게 살 수 있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니까 그 시대에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묵묵히 배를 만들어요.
그때는 무슨 톱이 있습니까? 드릴이 있습니까? 망치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배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로 주셔서 살았던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던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무흠하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성당이든지 마리아상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절을 하고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문에도 마리아여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들은 가톨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마리아까지 집어넣어서 사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무음할까요? 마리아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 놀랍고 두렵고 황당해서 떨고 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다웠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마리아에게 어떤 기준과 자격과 어떤 그런 무흠한 그런 육체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 가장 큰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말씀,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서 형벌을 받게 하고 세상의 모든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모조리 쏟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뭔가를 알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너에게 어떤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선물은 값을 안 치르잖아요. 그죠? 선물은 값을 안 치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근거와 조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나세요? 기억하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다 성령을 받았죠?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을 주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들을 받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이 환난의 시대를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이 시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도 1절부터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인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까? 어떻게 돌려드릴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겠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거고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기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가장 기초적이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갚아드리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하나님 앞에 뭐 식사 대접을 해요, 옷을 지어드려요, 뭐 집을 사드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귀향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하늘의 모습을 봤어요. 하늘의 모습을 보는데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상의 예배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는데 유일하게 이 땅의 것 하나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천상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때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많으시죠? 서원한 거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많으시죠? 많으실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잃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다 까먹었습니까? 다 까먹었죠? 다 알아요. 왜 그런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우리 실력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서 갚겠습니다. 또 18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 내가 소원한 거 그거 다 갚겠습니다. 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대표적으로 갚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대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소원했던 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 전과 후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근데 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지 솔로몬이 자기 지혜가 정말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보다 점점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더라도 이방인 여인들을 1000명까지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이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가 끝나다면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나라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약속을 했는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죠. 염려가. 요새 질병이 많은데 내가 좀 몸이 이상한데 이러면 어떡하지? 건강에 대한 염려도 참 많아요. 근데 시인이 겪어보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 시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줬어. 다 구원해줬어. 다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앞에 그 내용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3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생명의 줄이 나를 둘렀어.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한번 우리가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적인 권세건 어떤 피조물이든 어떤 권력이든지 나를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오늘 이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인 분 많으시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내가 핸들하고 내가 운전하고 가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알아. 내 뜻대로 돼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난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고백해요. 내 삶이 주인께,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요. 내가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어떤 권력을 바라보고 살면 그게 무너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종으로 살 때 그분의 은혜로 살아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17절과 같이 고백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편성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막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게,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막 귀신이 떨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이 깨갱하고 병도 낫고 막 신이 나서 막 이야기해요.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어떤 능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성찬식을 자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주님이 모일 때마다 하라고. 가톨릭은 모일 때마다 해요. 가톨릭.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 살과 피를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느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막 묵상하다가 깨달아서 붓을 막 들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삶이 어렵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감사가 상실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과 그게 문제가, 그 너머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다 넘을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